지난주에 우리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략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환경, 불편하고 불리한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회 가운데서 불이익을 많이 감수해야 하는 그 시대를 선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입으로 할 수 없다면 삶으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선포자가 됩니다. 어떻게 선포자가 됩니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며 선포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말하는 그 메시지로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의 단정하고 바른 삶, 이 바른 삶이 대적들의 무분별한 비난을 막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선한 일을 보고 구원의 초청을 받는 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구조를 다뤘습니다. 그것이 왕과 총독의 통치지요. 왕과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다스림 안에서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자유인인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17절 무사람은 공경하는 것이고 형제는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왕은 존대해야 한다라고 원칙을 이야기해 주죠. 자,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왕을 존대하는 것 마찬가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 첫 적용이 보편적인 통치 구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진짜로 종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환드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18절 첫 단어는 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 있는 종을 다룹니다. 그러나 종 혹은 노예,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그 당시의 피지배 계급이었죠. 천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억압받던 자들, 부리던 자들이죠. 부림받던 자들이죠. 자, 이 사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자, 20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라, 이 얘기죠. 자, 이 본문은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고 있는 신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술술 읽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인과 종의 제도는 이 나라에서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멀리서 보면은 그 당시에 매를 맞았구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해야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닥 불편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상당히 진전된 인권 의식 속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부당한 환경과 상황을, 이런 주인의 다스림을
용인하는, 수긍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고 분개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이야기 본문을 먼 관점에서 나의 상황과 전혀 다른 것처럼 읽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지금의 관점을 절대화시켜서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리는 영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그 시대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사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현재 사라졌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멀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유사한 상황에 놓였었고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이 논리는 과거에는 주종 관계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합니까? 군대 같은 곳은 계급을 통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학번이라는 것, 서열이라는 것, 그리고 군기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죠. 전문 용어로 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가면은 서열이 있습니다. 직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주종 관계는 없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과 인신을 얼마든지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가려진 상태에서 응당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면 근 몇 년 사이에 이 방식,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질입니다. 갑을 관계죠. 여러분, 갑을 관계가 뭡니까? 갑을 관계는 원래 계약서 상의 두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주로 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 수동적으로 이 계약을 따라야 하는 사람을 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해야 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은 반면에 을은 갑을 대하는 의무가 많은 것.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마음껏 대할 때 을은 그 모든 상황을 계약서상의 요건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 근본적인 불합리한 관계, 이것을 갑을 관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갑을 관계가 현대판 주종 관계로 많이 사용이 됐죠. 예전에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 우유 회사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젊은 영업사원이 가맹점주에게 물량을 밀어내기를 하면서 할당량을 매기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무조건 그냥 상한 우유 무조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녹취록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도 똑같이 분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가, 분개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상황, 수많은 사건들이 뉴스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했죠. 대표적인 것은 그 비행기가 다시 회항한 사건이겠죠. 여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뉴스에 나타난 극단적인 사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언어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과중한 폭력 때문에 몸이 상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계급이 낮았을 때, 신입사원일 때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은 중견사원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시대 저변이 상승하지 않으면 바뀌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예제도 혹은 이 종제도에 속해 있는 이 당시의 사환들은 이 시대의 모든 정서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그 당시로부터 1800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상황이었죠. 점차 사회의 인권 의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 이 사회의 죄에 속한 구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시대 안에 갇히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윤리로 살아갈 것인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가지고 이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싸울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당장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베드로는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종들에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종들이 상황을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어떤 주인이든지 종들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들은 어떤 주인이든지 복종을 해야만 해요. 지금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마치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선택지입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 까다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일까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harsh라고 합니다. 가혹한 사람이죠. 폭력과 무자비함과 불합리함을 가지고 사람을 도구 부리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까다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자비한 주인들은 매를 때렸겠지요. 종은 당시에 사유 물품이었으니까요. 200년 전에까지 존속했던 이 제도를 생각한다면은 한참 전인 2000년대, 그 2000년 전에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넘나드는 이 AD 60년 사이에 양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어떤 나은 복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종에게 있어서 나은 복지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순간 그들은 매를 맞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제때 그들의 필요와 어떤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혹독한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주인이었겠죠. 모든 면에서 그들은 변경에 내몰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이 상황 안에서 그냥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 상황을 감내하고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윤리,
우주적인 윤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가려가면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하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먼저 안 좋은 케이스는 무엇입니까? 20절 초반부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케이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서 매를 맞고 참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낫다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나아가서 20절 후반부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종들의 행동을 권면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보기 좋은 어떤 미학적인, 어떤 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고상함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일까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카운트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환들이 견디고 수동적으로 덜 일하려고 하고 덜 맞으려고 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더 열심히 한다 해서 아무도 칭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종을 누가 칭찬합니까?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열심히 밖에서 일하러 들어온 사람을 누가 쉬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다시 주인의 일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게 뭡니까? 무익한 종.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종이 수동적이고 종이 가급적이면 매맞지 않으려고 하고 종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일을 함으로써 쌓이는 크레딧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면 나중에 너는 풀려날 것이다라든지 너가 집을 얻게 될 것이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보장이 없죠.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다.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의미가 매우 크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 그래서 종은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동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21절에서 너무나도 큰 카드를 내밀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종들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내민 카드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너희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종이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할 때, 선을 추구하면서 억울하게 혹은 알 수 없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을 때, 이것은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움의 길을 먼저 걸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위대한 종 한 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앞서 걸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이 본문은 종에게만 해당되는 길이 아닌 것이죠. 모든 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걸어가야 할 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자들, 모든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 그들은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앞을 걸어간 사람이 그리스도셨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의미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을 그 상황 속에도 선택할 수 있다. 22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본이 나오죠. 참된 종으로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종처럼 살아가셨다. 이 땅 가운데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인간이 되신 이를 가리켜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과 똑같아요. 그 모든 제약과 불합리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유로움이 인간의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제약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섬김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제약 속에 갇히는 상황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숨이 막히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숨이 막히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이 하나님을 자유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자유로움 속에서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조건과 제약에 구속이 되어버린 상황.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간 것, 잠깐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다른 탈출구가 없이 잠시 유체 이탈을 했다가 돌아오시는 것 없이 그냥 이 인간의 선택지로 쭉 살아가신 것, 여러분, 이것이 종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인간됨을 벗어버리시고 잠깐 자유를 누리시고 들어오시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죠. 여러분, 종이
종으로 있다가 나 잠깐만 좀 자유를 누리고 오겠습니다. 지중해 갔다 와서 다시 또 종이 돼요. 여러분, 그게 종입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종은. 자,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피하지 않고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참된 종이셨어요.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참된 종이 모본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무런 죄가 없죠. 이게 뭡니까? 20절에 나타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는 상황,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똑같이 되갚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에 이 모든 상황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참 생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25절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진술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진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어떤 내용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본문이고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은 40장 전과 41장으로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요. 40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그려줘요. 41장부터는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이후에 어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기 한참 전이지만 포로기에 끌려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 후반부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 종의 노래라는 본문이에요.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종이 스스로 부르는 노래.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궁극적인 인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종의 노래에서 53장 역시 종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이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종의 모습. 이 종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정수를 지금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그 메시아가 종으로 오셨다. 그 종이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 계획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카드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종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매를 때리는 악한 주인 아래서 맞아가면서도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선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다. 이 종의 노래가 너희들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맞았어요. 항상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까불었어요. 하여튼 반에서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정말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맞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성해야 했죠. 내가 맞을만 했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따기를 맞고 오면은 저는 찾아갈 겁니다. 그럴 일이 없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표면적인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도 군대가 많이 구타를 할까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 제가 구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격분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연했던 것이 지금도 당연한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압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제도망을 통해 가지고 개선할 수 없는 은밀한 환경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이 모든 이 나그네의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그네로의 이 부적합한 느낌, 이 땅 속에서 내가 정말 완전하게 적응하기가 어렵겠구나, 정착이 안 되겠구나, 왜 이런 관계로 상하 관계, 좌우 관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은 지극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20대의 시간은 취업을 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회에 진입하는 시간이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많은 불합리함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선을 따를 수 있다면,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종의 노래고 을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점점 들어가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을의 위치에 고통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과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환경을
바꾸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의 구조를 그 안에 정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